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 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마리아 순종, 헌신, 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과 관련된 마리아는 3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제자가 함께하였고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 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마가복음 1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막달라 마리아는 자신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사역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다른 마리아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8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그녀에게 나타나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녀는 이 모든 일이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일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 생각하며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에게는 위로 오빠 나사로 언니 마르다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를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해 잔치를 하는데 그 언니 마르다는 잔치 준비를 하고 그 오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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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 헌신, 의리입니다. 그렇다면 순종의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헌신의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의리의 마리아는 누구일까요? 순종의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이분의 순종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탄생, 즉 오심이 가능했습니다. 순종은 히브리어로 샤마인데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입니다. 즉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 동사가 사용될 때 듣는다, 순종하다, 청종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단어로는 동사형 휘파쿠오가 있습니다. 휘파쿠오는 뭐뭐 아래라는 뜻의 휘포와 뜻의 아코가 결합된 단어로 그 문자적 의미는 아래에 서서 듣다입니다. 한편 불순종을 뜻하는 명사 파라코에는 뭐뭐의 편에 대항하여 거슬러라는 뜻의 파라와 아코가 결합된 단어로 그 뜻은 흘려 듣다입니다. 또 순종하다의 또 다른 헬라어 단어로는 히포타소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명령하다라는 뜻의 타소와 아래에라는 뜻의 휘포의 합성어입니다. 즉 어떤 명령 아래 있다라는 뜻에서 복종하다는 의미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종, 예수님의 순종을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니라.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히브리어 5장 8절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와 같이 순종의 대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헌신의 마리아는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말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12장 2절에서 본 것처럼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는 손님을 대접하는 데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집에 손님이 왔다면 당연히 언니를 도와 일해야 하는데 마리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이런 행동이 못마땅해서 예수님께 동생이 자신을 도와줄 것을 명령해 달라고 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이런 마리아를 칭찬하였습니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의 결과가 바로 오늘 헌신의 마리아를 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사람이 남았습니다. 바로 의리의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과 41절 그리고 46절과 47절을 보겠습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요셉이 세모풀을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어디에 놓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보면 1절과 2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명절과 안식일 때문에 예수님의 장례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려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을 살려주신 예수님의 장례를 제대로 치러드리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유대인들이 두려워 숨어 있었는데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 않았던 막달라 마리아는 끝까지 예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베다니의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이 외롭지 않으셨고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이 가장 먼저 알려졌습니다. 세 사람의 마리아, 이들의 순종과 헌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멋지게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당신의 기준으로 살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순종의 사람이며 헌신의 사람이며 의리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됩니다. 우리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에 해당됩니까? 내가 해당되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과 이 질문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